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 13절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수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독일의 19세기 수학자 프리드리히 가우스입니다. 그는 다양한 수학의 문제를 해결한 천재 수학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수학을 잘했느냐 하면은 나는 글을 배우기 전에 계산부터 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가우스의 유명한 수학적 업적 중에 하나가 정17각형이 작도 가능한 다각형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17각형, 정17각형을 그래서 한번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런데 계산이 막 무슨 루터를 씌우고 막 보기만 해도 무슨 계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계산법. 그것을 계산법으로 또 컴파스를 두고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 17각형이 이 제작이 가능하다. 정 17각형이. 그것을 처음으로 작도해낸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우스도 풀지 못한 난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문제였고 이것은 가우스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약 150년이 지난 20세기 말에야 간신히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특별히 비범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잘 풉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풀지 못하는 난제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금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3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기후위기,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둘째가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정보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정치적 극한 대립이고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세계 분열의 문제, 전쟁 발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제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아도 참 어려운 문제다. 생태계의 문제는 하루 이틀 쌓인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지구 역사, 수만 년 역사 속에서 쌓여온 것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구가 지금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속여도 잘 넘어가는 것이 사람들인데 최고의 기술로 지금 인정받는 AI가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서 사람을 속이려고 된다면 그거 잘 속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 발발에 의한 서로 간의 미움과 대립으로 인한 그런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해답이 잘 보이지 않는 난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각 나라나 민족마다 자기가 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출산의 문제, 또 고령화의 문제, 또 북한 위험 문제, 또 갈라진 민심의 문제, 이런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외에도 우리가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풀지 못해서 잘 풀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문제 덩어리다. 문제들이 많은 곳이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문제 풀 수 있나? 이 문제 풀 수 있나? 근데 이 질문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래전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제자들이 물으신 물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 오고 있던 시기에 디베라의 한 산 기슭에서, 갈릴리 바다 근처지요, 그 기슭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모여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이 큰 무리라는 말입니다.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큰 무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하면은 10절 말씀해 보시면 떡을 먹은 사람이 5,000명이다.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오늘 읽은 것은 공간복음의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남녀노소가 다 모이는 것이 무리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이겠습니까? 하여튼 최소 5,000명은 넘는 많은 수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람이 모이면,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기 마련이고 음식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음식 없이는 못 살아요. 줄이면 배가 고프고 음식을 줘야 해요. 사서 주든지 만들어서 주든지 하여튼 따서 주든지 줘야 합니다. 그렇게 음식이 필요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시장길을 느끼는 것을 보시고, 또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줄인지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음식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어디서 사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이 문제 풀 수 있나? 예.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요,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내용이 간단한 것이죠. 뭐냐면 줄 떡은 없거나 적은데 먹을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 최소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인데 지금 사람들이 가진 떡덩이는 적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한국의 국민 총생산이 196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2,000조지요. 1인당 금액으로 나누면 3,814만 원에 해당합니다. 3,814만 원. 이것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라고 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3단계 하락해서 세계 13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조가 넘는 지금은 규모입니다. 적지 않은 경제 규모이고, 우리 세계에서 13위라면 잘 사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일 2,000조 되는 우리 국민 총생산이 중국이 이 정도 규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10억이 넘는 인구입니다. 인도가 이 정도 규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도 10억이 13억, 지금 중국하고 숫자를 지금 서로 누가 더 많으냐 지금 그렇게 경쟁하는 정도라고 해요. 그런 것에 하면 최소한 그들은 우리보다 20배 더 많아야 돼요. 우리 같은 규모를 가지고 그들에게 들이밀면 그들은 우리 얼핏 계산해 보아도 1년에 먹을 떡의 양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녀가 없고 가족이 많지 않아서 그것도 문제지만 옛날에는 식구들은 많고 자녀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 가난한 가족의 문제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떡덩이는 하나가 10개가 있으면 한 사람이 먹으면 많지만 100사람, 1000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누구에게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199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내걸었다는 유명한 구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다는 것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이 떡의 이 말씀을 해석할 여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근본적인 것 하나가 세상에서 풀기 어려운 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이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셨습니다. 빌립을 꼭 집어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하나 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서로 다른 이적 사건이 35개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 이적, 그리고 바람과 파도나를 잔잔하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자연 이적, 중풍병, 그리고 나병, 그리고 소경, 맹인 이런 걸 고치시는 치유 이적,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소생 이적, 그리고 오늘 7병이어 5병이어와 같은 우리 급식 이적, 이거 다 합치면은 서로 다른 것이 35개 정도 되어요.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14, 6, 9, 6이에요. 나오는데,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은 앞에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외예요. 또 기록한 것입니다. 나온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나름대로 정해진 법칙이랄까 기준을 어기고 왜 이 기적은 또 기록을 했을까? 이 사복음서에 나온 것을 이제 대조해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예수님은 육신의 떡,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 뒷부분에 읽어보시면은 이 떡에 대한 설명을 어렵고 복잡하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려고 하는 떡은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의미가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이 기적에 사용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 안드레, 어린 아이가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에 음식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봤죠, 이런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누구가 사용이 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은 또 한 번 말씀 속에서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 왜 빌립에게 하필이면 이 질문을 또 했겠습니까? 그것은 빌립이 계산이 빠르고 아주 현실적이고 증거 능력이 빠른 자입니다. 본래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해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리포스, 빌립이라는 이름이었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도 헤롯 빌립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으로 즐겨 짓던 이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헬라식 문물을 먹은 사람들이 주로 그래도 이 이름을 가졌다고 봐요. 그래서 헬라식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사람, 헬라어를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 수학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립을 꼭 집어서, 빌립아, 너 계산 잘하지?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예,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첫 계산을 잘 해냅니다. 가우스만은 못할지 몰라도 수학 영재쯤은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예,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의 떡을 사야 이 사람들이 조금씩 혹시 있는 것 가진 것 내어 놓을지라도 그렇게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계산을 해냅니다. 이 말뜻은 어림없어요. 주님,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다 못 먹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있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계산도 잘하고 현실주의적 감각도 있는 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는 주님께 나다나엘은 우리 친구도 데려온 적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아버지를 그러면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또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끌어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빌립의 계산력과 실증주의적 경향, 그것도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고 제자였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 해결자는 아니지만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리는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빌립은 잘 해내었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잘 얘기한 분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번 사건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사람을 잘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으로 무엇인가를 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도 안드레였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너희 선생 예수를 좀 만나고 싶다. 그걸 빌립에게 와서 얘기해요. 빌립이 헬라통이니까. 그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그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 선생님 만나자고 하는데, 그래서 안드레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서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음식을 예수님 앞에 전달하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귀한 은사죠. 사람을 잘 소개하고 사람을 잘 데리고 오고 사람 또 주님께 바칠 것들을 잘 그렇게 드리는 그런 사귐이 좋은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분도 예수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인물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꼭 요긴합니다. 사람들을 잘 소개하고 사람들을 잘 데리고 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전도도 잘하고 교회 소개도 잘하고 그런 분이 요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합당하게 쓰임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드레와 같은 분들의 특징은 작은 것, 적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 같으면 에이 가지고 가지 마. 그 가질 건 누구 눈에 붙여? 누구 입에 붙여? 주님 귀찮게만 하는 거 아니야? 할 것이지만 안드레는 일단 주님 앞에 가지고 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반찬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지만은 아이의 한 끼 음식이 많은 사람 께 얼마나 소용이 되는가 옳은 말이지만 일단 주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고 봐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때 이 자세가 귀하다. 이 드림이 귀하다고 봅니다. 턱도 없이 모자라는 줄 알지만 그 많은 사람에게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훌륭한 믿음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같이 우월하지 않아도 안드레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제자였고 우리도 그와 같은 제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근심 걱정 어린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배가 고파오니까 시장하다, 배고프다,
툴툴거리며 불평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맡겨진 이 작은 음식이 주님의 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손에서는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죠. 이 작은 어린 나이의 음식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한 어린아이의 작은 음식으로도 수천 명 이상의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오병이어 사건의 우리 전반부 핵심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본 바와 같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운 문제에 날 낙심시키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해요. 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리 보아도 풀 수 없고 저리 보아도 풀 수 없고 이리도 갈 수 없고 저리도 갈 수 없을 때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바로 그 문제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이 세상을 다른 무엇을 의지해도 도저히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고 순탄한 인생길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 사람들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보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서 세상에 끝 의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평탄한 길, 만사형통한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요셉을 예를 들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요셉이 인생이 점점 꼬여가지 않습니까? 꼬여갑니다. 예,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대우받고 갑자기 그냥 형들이 팔아서 노예, 종이 되어요. 먼 나라 팔려가서 종이 됩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또 열심히 사니까 인정받다가 하는데 이제 누명 덮어 쓰고 옥에 갑니다. 이방인이지요. 종이었지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옥에 가서 아마 무기수는 되었을 것이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래서 중에서도 또 열심히 사니까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꿈 잘 해몽해 주는 데서 풀려나갑니다. 꿈대로.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는 제발 좀 날 잊지 마시오. 난 히브리 사람으로 팔려온 종이요. 난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날 잊지 말고 날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아무 소식 안 들려와요. 하루, 이틀, 사흘, 1년. 얼마나 인생에 낙심하고 세상 믿을 사람 없다. 아무것도 못 믿겠다. 이제는 아무것도 못 믿는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래도 요셉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했을 것이고, 이 모든 것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명줄처럼 붙드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결돼요. 바로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애굽의 총 대신으로 화려하게 등장케 하시고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다윗이 형들 위문하러 어린 시절에 갔지요. 전쟁터에 가니까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와가지고 산천을 쩌렁쩌렁 울리면서 너희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사들을 향해서 나와 싸울 자는 나오라. 모두가 벌벌 떨면서 사람은 저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믿으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자기 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죠.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는 간다. 그렇게 싸워가서 이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이 많은 무리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많은 무리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작은 떡덩이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들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십니다. 모자라게 주신 것이 아니라 원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원하는 만큼 먹고 배부르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아마 12제자들에게 한 바구니씩 담아가지고 증거로 삼아라, 그랬거나 아니면은 12이라는 수가 만수이니, 가득한 수이니 차고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체험하는가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거나 아주 적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 크고 많아요. 막 압박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요. 가족 친지들의 문제도 있지요. 뭐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다 또 안고 기도해야 하지요. 많지요, 문제. 그러나 그때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은 어찌해야 하나. 근심 걱정 들 때에 이때가 주님 더 믿고 의지할 때다. 이때다가 주님 더 붙들 때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린 다가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디 챔버스의 남편 오스왈드와 함께 그들은 1910년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해서 이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쓸 방들을 제공하고 또 학생들을 재워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남편은 성경 강의를 하고 부인은 속기를 배워가지고 속기사로 활동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남편은 군목이 되어서 그녀와 2살이 같이 난 딸을 데리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래 가서 역시 사역을 했습니다. 남편은 강의를 하고 부인은 속기 강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43세의 나이로 맹장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이집트에 장사하고 홀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하던 남편도 없이 모든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그때 그녀는 자신의 작은 음식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가진 오병이어는 남편이 강의한 것을 적어놓은 단편적인 우리 기록들입니다. 그런 남편의 노트를 꺼내어서 소책자로 바꾸는 작업을 했고 그것을 단편적으로나마 여러 아는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걸 읽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함께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1927년에 나온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이 나와서 끼친 영향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이 이 책을 읽고 감화 감동을 받았다고, 우리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주일학교 창시자라고 하는 헨리에타 미어스 등등 또 귀한 영감을 받았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책은 1,5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그의 아내 비디 챔버스의 오병이어를 드린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아이의 작은 음식이라도 주님의 손에서 어떻게 쓰일까 기대하는 안드레 같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흩어진 작은 원고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단편적인 강의들, 이런 어린아이 음식 같은 것이 그 아내가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큰 무리,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은 것처럼 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으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의 손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보십시다. 인생에 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더 깊이 의존할 수 있는,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이 문제 풀 수 있나 물으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그 문제가 풀리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풀 수 있나? 우리는 풀 수 없습니다 하는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주님이 대신 풀어주시고 그 은혜와 덕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